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더 특별한 주일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일 자체가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오늘 그 본문 보시면 1절 말씀에 안식 후 첫날이라는 표현을 강조하거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날을 십자가 죽음 이후 3일이 지난 후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안식 후 첫날이라는 용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이 요한복음이 기록됐을 그 당시 시대에도 안식 후 첫날을 더욱더 기념해서 모여서 예배드렸던 그 모습들을 전통 가운데 알 수가 있고요.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 부활 이후로 안식 후 첫날 이런 때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날을 우리가 특별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 날을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인 이 날을 우리가 주일이라고 부르면서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모든 주일이 다 특별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주일이 다 특별하고 그 특별한 은혜를 누리는 그런 우리가 모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라는 표현을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어둡다. 물론 실제적으로 환경이 어두웠다라는 말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은 정말 어두운 그런 모습들을 확인해 봅니다.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라섰던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말이죠. 이들은 어떤 어두운 모습을 보였는가? 말씀 보시면은 먼저 두 제자의 모습을 보는데요. 그 두 제자들도 어두운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이들은 확인에 근거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확인에 근거한 신앙. 3절부터 8절까지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 그러니까 2절의 표현에 의하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요한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가 하면은 그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전해 듣습니다.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옮겨놨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다른 데서 찾아가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확인하는 겁니다. 무엇을 확인하는가 하면은 5절부터 보시면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6절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세마포와 수건을 발견한 거죠. 이 모습을 봤을 때 확실히 주님께서 부활하신 게 맞다라고 믿었을 겁니다. 8절 말씀 보시면은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 안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고 믿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세마포라는 것은 사실 값진 물건이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그 당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거든요. 훔쳐간 것이라면 세마포를 딱히 두고 갈 리도 없고 그 비싼 걸 말이죠. 그리고 그 긴박한 상황 가운데 굳이 그것을 벗기는 번거로움을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머리를 쌌던 수건도 마치 더 이상 필요 없다는 듯이 다른 곳에 이렇게 두어진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게 맞구나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요, 증인으로서의 기대가 요구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을 확인했으니까 이 부활을 증거해야 되는 역할. 10절의 표현이 그렇죠. 이에 두 제자라는 표현, 성경에서 두 명을 강조한다는 것은 증인으로서 역할을 기대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두 사람이 증거하는 것을 증인으로서 역할을 강조하는데 그 기대가 좌절됩니다.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왜 이렇게 증인으로서 역할을 망각하고 기대를 꺾게 되었는가? 그 이유를 9절에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성경에 나타난 바대로 그 사건을 해석하고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 눈으로 확인하고 믿고 싶어 합니다. 확인해야 믿을 수 있다라고 말하죠. 근데 성경은 우리한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눈으로 보고 확인해서 믿는 것은 사실 그렇게 믿는 것도 값지긴 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눈으로 보고 믿는 거라면 여러분, 많은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가장 신앙이 좋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성경을 보시면은 출애굽 역사에서 홍해를 가르치는 그 놀라운 역사를 본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들이 신앙이 다 좋았는가? 아니요. 조금 얼마 되지 않아서 애굽으로 이 시대가 나왔다. 돌아가자. 막 그렇게 난리를 쳤거든요. 그리고 성경 곳곳에서 눈으로 보는 것으로 믿음이 온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 가장 제대로 된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꿈이나 환상, 그런 놀라운 체험들을 사모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근데 솔직히 말하면 그런 경우는 정말 특별한 경우고요. 근데 그런 특별한 경험 한 게 좋다고 보기보다는 저는 오히려 안 좋다고 보는 게 맞다고 봐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야 믿게 될 정도일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정말 제대로 된 믿음이라면은 성경을 통해서 믿는 것, 성령께서 이 성경을 해석해 주셔서 믿게 되는 것, 이 믿음이 정말 놀라운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믿음은 정말 쉽지 않은 거거든요. 우리는 쉽게 믿었으니까 이해하지 못하지만 여러분 나가서 전도해 보시면 압니다. 사람들이 안 믿어요. 믿을 리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믿거든요. 이상하죠. 너무 쉽게 믿었죠. 이게 더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믿음을 허락하신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어두운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경험에 매여 있는 신앙입니다. 경험에 매여 있습니다. 이 오늘 모습을 보시면 막달라 마리아가 나름대로 열심히 헌신합니다. 그 예수님의 무덤에 직접 찾아가 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든 더 사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많이 울고 예수님을 사모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정말 순수하다,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러나 신앙은 아닙니다. 2절 말씀 보실까요? 1절 말씀 봅시다. 1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뒷부분에 보시면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마리아가 본 것은 돌이 옮겨진 것만 본 거예요. 근데 2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이미 해석을 다 해버렸습니다. 문만 열려 있는 건데 사람들이 가져갔다라고 확신하고 있죠. 근데 이게 좀처럼 깨지지가 않아요. 12절 말씀 보시면은 이제는 무덤 안으로 이제 들어가서 확인하는데 두 천사를 봅니다.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노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천사들을 봤는데도 지금 계속해서 사람들을 옮겼다라고 여기고 있죠. 14절 말씀,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가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다 답을 정해놨죠. 예수님을 봤는데도 못 알아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경험에 꽉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분명히 죽었고 이게 사라진 가면 누군가 분명히 가져간 거야 라는 게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무조건 여기로 다 도착해버리는, 결론이 도착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반대도 말이죠. 그런데 여기 나타난 천사의 말, 예수님의 말이 꼭 책망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여자여 어찌하여 노냐. 울 때가 아니라는 거죠. 부활하셨으니까요.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 마리아가 찾는 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을 찾는 거죠. 근데 어떤 예수님? 죽은 예수님. 책망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너는 죽은 존재를 찾느냐? 살아있는 존재를 찾느냐? 그런 책망처럼 여겨지는 모습을 여러분 주목해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경험에 사로잡혀가지고 보고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해버릴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께 헌신을 하지만은 많은 경우에 우리의 경험에 매여가지고 모든 것을 제한해버리고 오해하고 해석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마치 진리인 양 얘기함으로써 교회 가운데 혼란을 초래할 때가 많거든요. 사실은 아무런 일도 없는데 이게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와전되면서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그리고 교회 안에서 정말 분란을 일으키거나 하는 모습들을 종종 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두운 모습들을 우리는 본문에서 보는데요.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란 사실이죠.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부르십니다. 16절 말씀,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마치 목자가 양을 알고 그 이름을 부를 때 양이 그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부르시는 모습. 그리고 부르실 뿐만 아니라 이제 보내십니다. 17절 말씀 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마리아는 여기 나타난 표현을 보니까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 너는 나를 붙잡을 때가 아니라 가서 전해야 될 때다. 나를 붙잡을 때가 아니라 너는 가야 될 때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전파해야 될 그 놀라운 사명을 부여받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일은 무엇입니까? 무엇이라 전하라 하죠?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라.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여러분, 이게 호칭이 달라졌어요. 예전에 하나님께 대해서 예수님만 아버지라고 하시고 이 제자들에 대해서는 제자, 종 이런 식으로 표현했는데 이제는 형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너희 아버지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이제 새롭게 된 가족관계를, 하나님 나라의 가족관계를 지금 이것이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설명하면서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해야 된다. 그리고 그 일을 하러 나는 올라간다. 여러분, 이 사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해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까?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 우리의 형제 되시고 이런 놀라운 가족관계를 이루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시작하시는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사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는 아직도 어두울 때가 많지 않습니까? 아직 어둡습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였죠. 아직 어두웠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아직이 소망의 표현이지 않겠습니까? 9절 말씀 다시 보실까요?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아직이라는 것은 언젠가 알게 되리라는 그런 각오가 담긴 표현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부활 능력으로 모든 걸 이루셨는데 당연히 주님께서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부활 능력으로 알게 하실 것을 각오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이 편에서 유추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1절 말씀을 다시 보실까요?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이전에는 어두울 때가 보였다면 이제 아직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부활 광명 가득한 주일로 우리를 이끄시리라는 각오, 여러분 오늘의 본문에서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마리아처럼 두 제자처럼 어둡고 모자르고 하나님 왜 나 같은 걸 택하셨나 하는 싶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우리됨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뭔가 쓸모가 있거나 잘났거나 쟤 참 일 잘할 것 같아 그렇게 부르신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분이시고 분명히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크신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뭔들 못 행하시겠습니까? 그러한 주님의 자신감 때문에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부활의 능력을 사모하시면서 그 부활의 하나님을, 예수님을 경험하는 오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